예. 오늘 이 말씀은 강 같은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본장의 중심 내용은 가장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생명수로 인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 생물들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소생된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이런 죽음의 바다같이 썩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되고, 그 소생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옥토가 변하게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죠.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다 체험하셨죠. 지나간 일에 돌아보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쓸모없는, 제가 그래 맨날 기도할 때, 저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막대기만도 못한 것을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의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기 8절에 보면 아라바라는 사막과 천박한 토양, 사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박한 토양임. 그러므로 사막과 같은 천박한 땅에 생명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뭐 교회당이 아니거든요. 왜? 여기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거듭나고, 문제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솟아나는 그 물줄기는 점점 창일하게 되어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강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식구들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솟아나는 물줄기가 창일하게 되어서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온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은혜의 강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 그래서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줄기는 점점 창일하게 되어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된다. 아멘. 이 강 좌우에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환상들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세상에 내려주실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최자가 설교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사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는데 육신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강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강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찍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영원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어젯밤에 몇 시까지 또 바둑을 보셨나요? 바둑을 보는 게 표가 나. 그러니까 토요일은 10시만 되면 자야 돼. 저는 9시만 되면 자. 원래 9시에 잠자면 딱 5시에 깨지거든. 밤에 깨지도 않아. 너무 감사한 거지. 2시간 되지. 근데 막 1시, 2시까지 있다가 자면은 낮에 이렇게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내 노력이 필요한 거야.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자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 낮에 안 졸지요. 푹 자고 편안하게 자고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거든. 시험이 안 되고 또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가르쳐 생명의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육신에 속하여 이 세상의 일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케 되듯이 은혜의 강가에 심기운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어 영생을 소유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강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게 되듯이 은혜의 강가에 심기운 인생은 은혜의 강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며 영생을 하나님 앞에 소유받게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해요. 다른 것 때문에 영생을 소유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두 번째 보니까 강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신 곳에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인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되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부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이라는 의미는 점점 증가되고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강가에 있는 모든 식물과 강 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번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시들어진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기울어진 인생의 모든 삶이 무성한 나무처럼 회복되어진다.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시들어진 영혼이 소생되고 기울어진 인생, 삐딱삐딱하는 인생이 모든 삶이 나무처럼 회복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가 함께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기울어진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시들어진 영혼, 정말로 시들어진 영혼이 소생되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이거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심요막측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신기한 말씀이거든요. 이 체험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신기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덤덤하게 읽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신기하다고 신기한 말씀이다. 왜? 신기할 수밖에 없나? 나도 변화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나도 변화받았으니까 아멘. 신기한 말씀이에요. 신기한 말씀. 신기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요막측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번성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아멘.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복 주시기 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꾸 번성케 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나가서 전파하라. 그래야 들어야 번성케 되는 것이지.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지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너희들은 전하라. 열매를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열심히 허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열매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만. 그래서 번성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우리 할 일을 하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번성케 하겠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번성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그 일만 하라? 그것도 아니고 내 생활 다 잘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그거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또 사랑을 한번 해볼까요? 기분 좋은 사랑. 어저께 제가 저 잔치집에 있어. 우리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 근데 거기 갔다 오는데 노인 자리에 이제 두 자리가 있고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나랑 같이 간 동기 목사님이 이제 나보다 좀 나이도 많고 좀 아픈 데가 많아. 그래서 그분을 거기 앉혔어. 이제 같이 이제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오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어깨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그 두 분이 앉으신 분들이 80이 넘으셨더라고. 그 무릎 수술도 하고 어깨 수술도 하고 뭣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셋이서 이제 나랑 넷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래요 뭐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면서 오는데 그 옆등에 앉았던 분이 나를 보고는 그래. 아이고 대개는 한 60 됐지요? 나보고 한 60 됐지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내가 또 기분이 좋은지 할머니 내리세요. 하다니까 너무 좋잖아. 나보고 60 됐지. 한 60 됐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예? 저도 지금 73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 할머니가 놀라시면서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된다는 거야. 나무냐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된다고. 얼마나 인품도 좋아 보이고 인물도 좋고 얼마나 고운지 응?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나를 붕붕 띄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옆에 우리 동기
그 양반이 또 가만히 있어서는 모르는데 그 양반이 아이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그랬어. 그러니까 어찌한지 다르더라. 어찌한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두 노인가 또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나보고 60대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것도 지금 내가 이 나이에도 나가서 60대로 봐준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어저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접다 보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면 얼굴에도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참, 어제 또 그 결혼식에 갔더니 그 결혼하는 분들이 선교사를 간대. 페리시안가, 페루인가, 거기도. 결혼식만 하고 바로 일주일 내로 거길 가는 거래요.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이제 그 선교 지역에 가서 고생하러 가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겠다 싶더라고.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네 그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기뻤는지 제가 얼굴이 확 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 노래가 되게 나고 60대라고 보질 않나. 어쩐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대. 그래서 아직도 조금 교만이 오르려다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시들어진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기울어진 인생의 모든 삶이 무성한 나무처럼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시들은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리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다 반드시를 넣으셨거든요. 반드시를 넣었다는 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 내 자녀들은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복 받으실 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때때로 복을 안 주셔요?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내게 진짜 복이 되게끔 준비가 덜 된 데다 복을 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복을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훈련도 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게 만들어. 아마 하나님이 제일 바쁘신 건 저와 여러분 만드는 일이 제일 바쁠 거예요. 복 줄 것보다. 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누려지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 세상에 가서 누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데다 복을 주시니까 바깥으로 털썩 나가버려요. 나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누리도록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6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에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신명기 3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에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강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크고 넓은 일터를 얻게 되며 수많은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아멘. 예, 강같은 주의 은혜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어떻게 일터가 있다 많다 일터가. 아멘. 당연하죠.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일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일터가 많게 되고 수많은 결실이 맺혀진다. 일터가 많으니까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시작하면 아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 은혜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미 마음 준비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파해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들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뛰게 생겼어. 은혜 받으면 걸어야 돼. 은혜 받으면 일을 해야 돼. 무언가 하려고 해. 은혜 받으면 막 뭐를 해. 막 그냥 일을. 전도도 하고 뭐 성전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저 그 물조가리 요만큼 시간 거 심어놓은 거, 그 이쁘게 큰 거, 그것도 내가 보니까 참 이쁘게 컸는데, 그거 이렇게 버무리김처럼 맛있는 종자거든, 그게 종자가. 근데 그거를 우리 한 목사가 맨날 물 주느라고 그 호수를 빼서 옥상으로 올려가지고 난 허래도 안 해. 차라리 돈 주고 사먹지. 옥상으로 올려가지고 그거 물 주지. 맨날 병에다 물 담아서 그거 물 주지. 아, 그렇게 해서 키워나는데 얼음은 그냥 이렇게 삶아놓은 것 같이 돼버리거든요. 얼으면 이제 설이 오고 얼으면 삶아놓은 것 같이 돼버리면 못 먹지. 근데 그걸 보니까 참 그거 아깝기도 하고 예쁘게 키웠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지? 시작하니까 김치 다 됐잖아? 시작하면 김치가 다 되는 거야, 저게. 어떻게든지 저 다 버무려 놓고 내가 가거든.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일을 만들어서 하면은 바빠지는 거죠. 일을 구경하면 절대 이게 일이 늘질 않아요. 일은 시작을 할 때 끝난 거예요. 시작하면 이미 끝나. 그 일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한 곳에는 넓은 일터를 얻게 되며 은혜가 넘쳐봐. 아이고 여기 딴 사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맨날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니까 은혜가 안 돼. 맨날 저 목사님 설교 똑같아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막 일을 좀 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깝깝해 죽는 거지. 이 일터를 얻게 되면 수많은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팡팡하고 막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 좀 삐딱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느 교회는 가면 일부러 목사님 자랑을 막 해. 그래야 돼 부흥되려면. 우리 목사님들을 와서 우습게 보면 이 교회 부흥 안 돼. 목사님들을 막 자랑하는 거야. 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병도 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 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면 은혜가 돼. 막 이렇게 선전을 해야 여기 몰려오지 사람이. 내가 어떤 때 막 깝깝해.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설교하니까 너 오시고 이거는 어렵잖아.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그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해야 돼. 아, 저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는데, 저 교회 가서 병고침 받는다는데, 저 교회 가서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올라오지. 이제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전도도 좀 쓰세요. 내가 내 설교하면서 목사님 자랑할 수는 없잖아.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서 기도 좀 받아봐.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예배 좀 드려봐. 이렇게 자꾸 선전을 해야 그래야 누군가가 아픈 사람들 다 아시거든. 이런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지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발짝 뛰어보자 하고 왔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안 나가지.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워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한 몇 번만 역사가 일어나봐 교회 부흥 금방 때문이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 되려면 나가서 교회 자랑해야 돼요. 교회 비판하면 절대 이 교회 안 가. 아무도. 그래서 없어도 충분하다고 그러고 이 작은 교회 가면은 다 이 돈 때문에 안 온다고들 그러잖아. 이거 시험 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절대 작은 교회라고 궁하게 살지 말라고 내가 옛날부터 그래. 내가 처음부터. 그래서 절대 작은 교회라고 와서 헌금에 부담받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넘쳐. 지금도 넘치지 않아요? 넘치잖아.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뭐 궁하는 게 없잖아.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는 식구자가 또 말이야. 맨날 넘쳐. 맨날 넘쳐. 먹는 것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고 다 넘쳐. 막 이런 자랑을 막 해야 부흥이 된다. 교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로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내가 어제부터 그 생각이 났거든. 우리 집사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종로에서 그거 바둑 도는 거를 정신없이 해. 그거를 내가 전화 걸으면 짜각짜각 이 소리가 나. 이게 다 들려. 그래서 몇 시까지 이걸 하냐고 했더니요. 시간이 없어. 어제 그저께는 또 8시 반까지 하고 아니 그 다방에서는 당신네들 돈 3,000원 받고 그 시간까지 놔두고 있냐고 했더니 다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난전에서 한다네. 이 추후에 그 종로 상가가 난전에서 그렇게 바둑을 두는 거래요. 그래서 집에를 10시 반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이 복 받으려면 토요일 날 거기서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저 전철역에 우리 평택역에 가면은 계속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도지 주거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계속 한다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뭐 호떡이 먹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요 전도지 잔뜩 싸놨으니까 그놈 가지고 요 전철역에 요 예수카에 올라오는데 거기 가 서가지고 하나씩 줘.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줄래도 주시게 돼 있어. 거기가 바둑 두고 앉았는데 뭔 복을 받았어. 그냥 가서 거기 가서 그거라도 하시오.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거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해버리네.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아이고 그거만 가서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도 그게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건강 주시니까 세상에 하루에 4시간씩 전철 타고 평택에서 서울을 출근할 정도로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 주신 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거예요. 할 게 뭐 있어. 가서 그거나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마누라가 떠든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터가 늘어나는 거.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 믿으러 이 교회 와봐. 은혜가 넘치지. 그럼 신바람이 나서 하지 말라고 가서 하는 거지. 근데 발작을 떼어야 하나님 역사를 하죠. 발작을 떼어야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일터가 넓어지며 일터가 괜히 가만히 있는데 넓어질 일은 없지요. 순종할 때 일터가 넓어져요. 그럴 때 수많은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 우리가 발작을 떼어야 일터도 생기고 일터가 생겨야 결실도 나오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 에스겔서 본문 10절에 보면 강가에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실과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예, 강가에 물가에 심긴 나무는 시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실과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과로 상징적으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실과가 맺혀진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 뿌릴 농토가 있어야 하고 어부는 고기 잡는 어장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부나 농부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작으니까 할 일도 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일터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은혜 받아야. 아멘.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내 발을 가만히 묶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뭔가를 발작을 뛸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게 되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성소에서 솟아나오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 어떻게? 성전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축복의 강물이. 축복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성전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강물로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주적인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로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하게 되며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참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나가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 어제 결혼한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 목사가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아이고 저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잘 적응을 하려는지 걱정이에요. 목사님. 말도 언어도 안 통하지요. 생활은 어렵지요. 그 낯선 곳에 굉장히 멀은가 보다. 여기서 거기가 거기서 걔가 버티고 있으려는지 아주 걱정이 태산 같다고요. 아버지가. 참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요 두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명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늘 그 생각을 해. 나는 그 선교사들 가서 고생 엄청 하는 거 보면 늘 그 생각을 하거든. 여기서 제대로 목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다 선교사로 나가잖아. 그래서 고생 엄청 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요 두 사람은 선교사로 안 가고 여기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강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병든 영육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이란 인류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자비한 폭군이며 불행의 요소이자 대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영육의 질병과 싸워야 하고 또 그 질병을 방어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근본은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치료가 되어지며 예방도 방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성소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게 되어 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강가에 있는 실과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강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강가에 있는 실과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료. 빗나간 사람들을 바로 세우게 하는 약재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약 재료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상대가 변화받게 하는 것이 약 재료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가에서 성전에서 능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성전을 통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야는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꼭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문제도, 나의 삶의 문제도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자꾸 들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경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꾸 일을 시키셔야 돼요. 무언가 일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때를 써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도요, 하나님 요 문제도요, 나는 못해요, 아버지가 하시라고 자꾸 일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 게요. 내가 집에 강당상도 요만한 거 있고 뭐 이 화면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앉아서 못하니까 서서 해야 되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내가 찬양을 하면 엄청이 잘해. 요즘 새벽기도 내가 며칠 하면서 여기서 찬양을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날아갈 듯해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 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병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나는 행복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내가 했어 우리 집사님 보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달라가지고 다 달라. 근데 나는 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 나 혼자 뭐 찬양하면 혼자 봉해해. 나는 혼자. 엄청 신바람이 나르고 이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굉장히 신바람이 나. 막 다 뛰고 돌아다니면 막 이렇게 막 해도 아주 피곤하지도 않고 신바람이 나거든요. 그날 하루가 엄청 기뻐. 그래서 참 이게 내 할 일인데.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 우리 집사님이 당신 기도원이라도 해. 그냥 또 그러더라고. 보고 이렇게 보니까 막 찬송하며 떠들고 돌아다니며 막 기도도 막 병원 기도도 하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인양반도 기도해준다고 막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기도해준다고 막 이제 기도도 막 이러고 찬양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인양반이 보기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 평택에서 묶여 살면 나 안 되는데 병 생기고 내 명제축 하는 건데 내가 그러거든. 맨날 난 찬양하고 막 뭔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앉아서 보면서 당신은 정말 찬양할 때 되면 뭔 걱정 의심도 없고 병도 없고 그냥 다 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기도원이라도 조그맣게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어주시겠지 뭐. 사모하면 주신다니까. 사모하면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그러거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애쓰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치유받고 성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을 통해서 바른 길 가게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아버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모하는 신령으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